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과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뒤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음행하신 여자를 두고 그 여자를 서기관들과 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며 또 그 표현이 그 여자에게 어떤 자유와 또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음행한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관점에서 일단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분명히 간음한 자로서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보는 다른 이들의 시각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여인을 두고 자신의 말의 당위성과 그리고 자신의 말에 힘을 싣기 위하여 이용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확고하기 위해 그리고 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특정한 혹은 약한 사람들을 끌고 와 그를 낮추며 자기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과연 너희는 지금 이 행동이 옳은가를 알려주고 계신 부분이죠.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죽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즉 율법은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이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이 나를 죽이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여인에게 율법은 죽이기 위한 것, 고발과 고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참소를 위한 도구로서 이 여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율법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좋지 않은 예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작정 그 간음한 부분을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간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돌로 쳐라. 그러나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하는 부분의 가장 큰 빈틈은 내가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 부분을 아주 간악하게 구별하고 구분한 채로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더 큰 정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정죄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큰 그림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 더 크게 화를 내는 상황이 나의 자식을 볼 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자녀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또 투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의 정죄는 결코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죄는 정확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모든 죄악 간에 판단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고, 그리고 그 정죄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정죄할 부분을 의뢰하고 또 의탁할 뿐이지 같은 죄인으로서 결코 사람을 정죄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걸 판단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지 말 것이며 죄를 지은 이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의 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내가 누군가의 위에 서기 위하여 상처 있고 어려움 있는 자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여인은
너무나도 아픈 사람입니다. 그 아픈 사람인 것은 함께 간음을 저지른 자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인이라는 존재가 삶에서 그리고 또 이 시대상에서 얼마나 약자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적으로 정죄를 하고 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군중 심리가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계략과 모략 안에는 정말 여인을 위한, 여인을 생각하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책잡기 위해 특정한 인물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죄는, 이 판단은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 위해 정말 보듬고 감싸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여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로하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지금 둘러봐라. 주위에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너는 분명히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변할 수 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앞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뒤에 이어서 표현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간섭할 수 없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책을 잡기 위하여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하나 그 결과는 어떤가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말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것들을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들을 들어 쓰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표현하십니다. 만약에 내 얘기가, 내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어느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얘기가 동의를 얻지 못하고 내 얘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불편함이 있다면 한 번쯤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것인지, 그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시기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확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표현에는, 우리의 말씀에는 힘이 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며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는 아직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희는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왜냐?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표현과 말씀 앞에 철저하게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부정은,
더 큰 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표현을,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 인간의 압의를 따라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표현을 이해를 했더라면 결코 그 수많은 무리와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회개와 더 큰 반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가요?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이라도 다시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표현하셨듯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잘못 믿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답답함을 표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참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판단할 수 있으나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계신 표현을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죠. 지금 너희의 진리는 세상에 속해 있다. 세상의 아비에게서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이익을 위해, 너희의 소욕을 위해, 너희 자신을 위해 진리를 사용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너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길 바란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은다면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며, 누군가를 정죄하며,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며,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아픈 자들을 더욱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될 때, 결코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너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아직도 가리워진 눈을 통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의 끝은 죄 가운데서 마감을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너희의 상태를 알아라.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또 이런 죄를 범할지 모릅니다. 아픔을 겪은 자에게, 힘든 자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중심으로 어떤 이들을 판단할지도 모르고요. 나는 진리 속에 거하고 있다고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은 그와 동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확인하고 나의 삶을 체크하여 내가 지금 정확히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도와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진리를 통하여 자유하게 되며 또 그 진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다른 곳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확인하는, 또 나를 돌아보는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하며
또 그 율법을 나의 삶에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발걸음 위에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안에 담겨진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더 큰 은혜로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